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습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의 이 마음을 주시고 또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산무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잘 진단한 책이 하나 있어요. 무관심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심리학자가 썼던 책이에요.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무감각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부유한 시대 아닙니까? 풍요의 시대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풍요함을 우리가 누립니다. 참 평화로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풍요함이 가져다 준 평안함, 이것보다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울증, 불안, 두려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나타난 생산성 손실이 무려 1,100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무관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부제가 이런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왜 냉정해지기를 강요받는가? 그럼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냉정해지도록, 그냥 이기적으로 살도록, 무관심하도록,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무관심이 있을까? 이 무관심은 실망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졌어요. 경제적 양극화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의 이 사닥다리를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다 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모든 소망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무관심이 점점 팽배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무관심의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행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복 이런 것처럼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감과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무관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정말 심각한 무관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가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기도원에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저는 매년 이제 기도원을 가다 보니까 이 기도원의 모습을 잘 보게 되는데 정말 수도원 같아요. 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참 좋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제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신방 기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코로나가 끝나고 참 신방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현직의 초등학교 교사로 계신 이 가정을 신방을 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코로나 이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뭐 많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아이들이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한 명도 기도하는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이전에는 선생님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 왜 이 현상의 의미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뭔가 구하면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지탄받고 문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없구나. 이런 실망감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에 아주 심각한 사단의 속임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씨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걸 갖고 붙들고 씨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슬며시 숨어들어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모르도록 만드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파내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우리가 참된 씨름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런 기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징조와 사인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보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이런 현상들이 생길 거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눈앞에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런 메시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데요, 이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자,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놀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반응이 뭐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아, 메시아가 맞나? 맞겠지? 아, 근데 진짜 맞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 보세요.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암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들이 몰랐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징표에 대한 수많은 말씀, 이 말씀 이들은 줄줄줄 암송하고 외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외웠던 그 말씀이 눈앞에서 분명한 증거로 펼쳐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거부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겠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이젠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 예전처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상은 로마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고 드러난 것,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주 경건한 그런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그 옆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뒤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그 뒤에 두고 사실은 그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뒤에 살짝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잘 보여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수준 높은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10계명을 알진대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되세요? 아마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마 몸에 힘이 딱 줘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모습, 자타공인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이 하나님 뒤에 가짜 하나님을 둔 겁니다. 이 청년이 만든 가짜 하나님, 그게 뭐죠? 돈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가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혼합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가짜 하나님, 이걸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가짜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충격적인 그런 기사 내용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전문 매체예요. 크리스찬 헤드라인이라는 매체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미국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나 봐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성경적 세계관. 그래도 최소한 20-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4%랍니다. 4%.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다를까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가짜 하나님,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가짜 하나님을 뽑아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교묘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주님께서 네 갖고 있는 것 다 팔아 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가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렇다라고 봐요. 우리 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었던, 우리 뒤안길에 놓고 있었던 이 가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찾아내서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교묘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잘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그것이 드러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썼던 이 저자 중에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 아니에요? 근데 이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장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져요. 이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이 빛 앞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이 어둠의 동굴 안에 가짜 하나님을 숨겨 놓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작 본인조차도 그걸 몰랐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는 순간 숨겨져 있던 그 가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러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겨놓았던 가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면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숨어놓았던 이 가짜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두 번째, 자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여러분 그 안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여러분 이것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해야, 가짜 하나님을 결박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아주 속임수에 능한, 우리 삶을 흔들어대는 그 사단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매면,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결박된다 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천국 열쇠를 갖고. 지금 천국 열쇠를 갖고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럼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열쇠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심각한 속임수라는 것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더욱더 기도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될 이때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을 그렇게 심각하고 교묘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이때에 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지만 왜 영적으로 무관심해질까요? 우리 가운데 영적 무관심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거든요. 여러분, 예전엔 너무 배를 골라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다른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무엇 때문에 기도에 무관심해질까요? 이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도록 이런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쁨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은 그것들이 좋기 때문입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안에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각 처소에서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 여러분, 이것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가짜 하나님, 이 가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아는 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이때 다시 한번 녹슬어있던 이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도의 열쇠 사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님께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찔려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넌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떠나라, 너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라.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네가 썼던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거예요. 요즘엔 뭐 서커스를 잘 보질 못해서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공중그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커스 하다 보면 이게 백미죠. 이 고개사가 이 그네를 흔들다가 손을 놓고 반대쪽 그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개사가 반대쪽 그네로 넘어갈 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놔야 넘어가는데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또 놓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감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야, 내가 놓았을 때 반대편 그분을 못 잡으면, 그네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을 수 있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도 밑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놓지 못합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자녀가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손을 놓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손을 놓으면 다 잃어버릴걸. 네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경제적인 것, 이거 놓으면 정말 힘들게 살걸. 네가 붙들고 있었던 자녀, 네가 놓으면 자녀 잘 안 될걸. 네가 지키고 있었던 체면, 이거 놓으면 네가 인정받지 못할걸.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속여요. 우리가 손을 놓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놓아야 돼요. 놓아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놓고 주님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